복음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소나기만 원하고 있죠. 소나기만 원하죠. 한 번에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젖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뭘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게 오게 돼요. 만들어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항상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율법도 절반을 내놓으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돌로 쳐 죽이라 뭐 해라 해도 재산을 절반을 뺏어라 이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다 죽이면 몰수를 해버렸지. 아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근데 절반을 내놔라 이런 율법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변화를 받고 되니까 이기적인 사람에서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형제끼리도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 걸 자꾸 챙기잖아요. 그래서 관대한 사람이 되면 내 걸 자꾸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형이니까 내놔야지, 동생이니까 형이 먼저 가져, 당연히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래야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동생은 식구가 많으니 얼마나 힘들까? 볏짚단 저녁에 옮겨놓는 것이죠. 새 살림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 형은 또 동생은 형은 나보다 식구가 많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밤새도록 볕다발이 볏짚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동화책에 나와요. 그 국민학교 책에 나와요. 난 모르겠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옆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난 너무 감사해요. 또 다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목사를 대접해서 뭐 영광을 봐야 대접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목사니까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매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수치의 나무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만 수치의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의 품에 편안하게 안기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또 자기 자신에게 수치의 나무가 뭡니까? 이 뽕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수치의 나무였어. 십자가는 수치의 나무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 왜 너가 있느냐? 내려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대충 그 말씀드렸던 요약 부분이다 하죠.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리고는 상업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모든 문명과 문화와 상품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길목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돈이 풍성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규모가 큰 통관세를 받아야 때문에 아주 규모가 큰 세관이 필요했었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세례장인데 이 세례장이 바로 2절에 삭개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례장은,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정복한 도시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자꾸 숨긴단 말이에요.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그 경비병을 붙여서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징수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걷어도 눈을 감아줬어요. 이 쫄병들이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 막 사람들이 아니 공무원이 무슨 봉이야? 옆 사람들 공무원이 봉이야? 왜 집 사는 걸 왜 밝혀야 돼? 공무원도 이 나라 백성인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근데 정치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치성 발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야. 공무원이 무슨 봉이냔 말이에요.
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세리장은, 삭개오는 모든 세금을 받는 사람들의 맨 수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수장이라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수장이 세리장이요, 부자래. 근데 이 부를 그냥 얻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갖 잡다한 더러운 짓을 다 해서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사람이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떻게 자기들은 눈을 딱 감고 밑에 사람들 막 내놓으라는 거야. 막 까발리라는 거예요. 찌끌 까발리지. 지금 세리장은 바로 그런 놈이었어요. 엽서 세리장은 바로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을 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세리장 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열이 나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규정보다 세금을 더 걷어도 눈 감아주고 있고. 그러니 이 무리의 가장 우두머리인 이놈은 얼마나 악행이 심했겠느냐 이 말이야. 세상에 나쁜 놈들. 재산을 얼마나 불법으로 축적했을지, 파란 기와 지붕 밑에 있는 놈들이 얼마나 축적했을지 짐작이 가는 일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굽실거려. 대통령님, 각하란 말이 다 없어졌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대통령님, 검사에게는 영감님, 검사는 영감 소리도 들어도 돼요. 제대로 된 그 대통령은, 검사는 제가 볼 때는 안 된 사람은 안 되지만, 영감님 했었고, 장관직 내려왔어도 부를 때는 장관님 이렇게 부르고 굽신굽신 한단 말이야. 많은 사람이 권력 앞에서, 재물 앞에서. 그러나 뒷국제 대고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 그에게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어울릴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왔는데 10년 만에 친구가 찾아와서, 와, 그래 와, 밥 한 건 먹자 그랬는데 다 먹다 말고, 뭐해? 야, 나 보험하거든. 그러면 입맛이 싹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저도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엄청 친한 친구인데 소식이 끊겨졌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는 자기가 보험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때 참 내가 정이 없었는지 정이 끊어지더라고. 보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친구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고 왔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들이 굽실거릴 때 세건 한 푼이나 덜 내려고, 권력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굽실거리지만 뒷국지다 대고는 저놈 세리, 나쁜 놈, 저놈 나쁜 놈 장관 저 새끼 했었고 뒷국지다 대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떤 괴로움이 있었어요? 나도 이 어려움을, 이 괴로움을 토로해놓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외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와의 그 유대관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친구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깨복자 친구, 불알 친구 앞에서는 자기 속사정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그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도 모르는 목마름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더 악하게 세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교정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뭡니까, 그 악하게 놀았던 막 그런 지존파 같이 악하게 사람 인육을 먹었던 사람들이 악할 것 같죠? 그 사람 엄청 악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꾀를 벗겨보면 악하지 않더래요. 너무 순진하고 터졌더라는 거예요. 도끼가 빠지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순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갔어요.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 일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더 악한 역할을,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번 자기 자신입니다. 따로 1번 자기 자신입니다. 2번 밖에다 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와 복음 제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귀찮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 기도를 2년 하고 나니까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전에는 막 그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놀라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우리가 전하는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목마름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선뜻 군중 속에 자신의 얼굴을 내밀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어우러지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선생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배울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네가 선생이 되는 순간 배울 곳을 잃어버린다. 이건 굉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배우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어디든지 가서 배울 수 있지만 내가 큰 그룹에 있게 되면 배울 곳이 없어져 버려요. 쪽팔려서 거기를 못 가요. 그래서 그냥 아는 채우고 유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유선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교회의 부흥을 막는 자들은 다 유선자들이에요. 아멘. 교회의 부흥을 열어가는 자들은 다 배고픈 자들이 부흥을 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많은 군중 앞에 선뜻 내밀을 수가 없었어요. 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이 말. 이거는 선뜻 얼굴을 못 내밀고 군중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을 모아가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가지가 남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는 쪽팔려서 못 찾아가.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자신을, 경우는 다르지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갈 만한 그 골목을, 그 길로 올라가서 뽕나무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지만 군중들과 함께 하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아멘.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상한 사람들. 그게 바로 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속이 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명품으로 가리고, 뭘로 가려요? 명품으로 가리고 권력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들을 보면 다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명품으로 너를 가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권력으로 너를 가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돈으로 너를 가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이 명품으로 가린 너를 위해서 오셨어. 돈으로 가리는 너를 위해서 오셨어. 권력으로 가리는 너를 위해서 오셨어.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지만 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가 존재했던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와,
나의 추한 모습을 명품으로 가리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가난뱅이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부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부자로 사십시오. 부자로 사는 사람은 명품으로 가리고 좋은 것으로 가리고 좋은 차로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자가 되어서 명품을 100개나 가지십시오. 그리고 마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조차도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어요. 아멘. 그러니 삭개오는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 권력으로 너를 가리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옆 사람들, 너 권력으로 너를 가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 실력으로 너를 가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너 돈으로 너를 가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예수님 그걸 먼저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래요.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의 눈에는, 서기관의 눈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려오래. 오늘 네 집에서 함께 먹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는 삭개오가 이미 뽕나무에 오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기를.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십니까?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마중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오기도 전에 먼저 나가서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삭개오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힘들고 뒷국지다 대고 조롱받고 이런 삶을 살지만 앞에서는 코가 땅이 닿게 인사를 하지만 뒤에다 대고는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는 이런 삶을 살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삭개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는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2는 2, 2는 4 구구단을 이룰 때 2는 2까지는 알지만 2는 4를 모르는데 야 4를 모르냐 둘에다 둘을 더하면 4지 하고 혼을 내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서 너도 그런 답답한 걸 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회개를 강요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회개하기도 전인 심령이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자기 심령이 가난하고 상처받고 상심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그거를 커버하려고 막 죽으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 삭개오처럼 지존파처럼 그런 사람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세요. 에스겔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줄 찾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사실 삭개오는 뽕나무로 쫓겨간 거잖아요. 군종에 끼지 못하고 스스로 쫓겨난 거잖아요. 상한 자를 싸매주고 마음이 상해했어요. 모든 사람이 뒷국지다 대고 욕하니까 아픈 자를 강하게 해요. 아멘. 그러나 뒤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너 죄 안 졌다고 까불어? 너 겸손하다고 지금 티내고 있니? 너 겸손하다고 지금 명품 눈에 든 애 대고 아이고 믿음 없어 지금 방금 그랬어? 너 지금 겸손하다고 돈 많은 애한테 아이고 돈이면 다야 그러고 비아냥거렸어?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 강한 게 아니라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그건 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강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멸해버리고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시청자들, 성도님들은 다 복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강한 자도 없고 살찐 자도 없어서. 아멘. 주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려오라는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묻지마 했잖아요. 묻지마. 세상은 묻지마 폭행이 있고, 묻지마 관광이 있고, 묻지마 그 산악이 있고, 묻지마 자전거 여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아요. 너 왜 그날 왜 그랬어? 그 이유를 말해봐. 우리는 이유를 말해. 이유를 그잖아요. 왜 그랬어? 이유를. 근데 주님은 묻지 않아요. 그냥 내려오래요.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너가 지금 외롭구나.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 알고 있잖아.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뻥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옆구리 찌르는 방법이에요. 드러나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한 부르심에 삭개오는 즉시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아까는 외로운 삭개오에서 즐거운 삭개오로 찬송이 변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즐거움 속의 영접이었어요. 이건 영의 기쁨이라 그러는 것이죠. 자, 7절 읽겠습니다. 못된 사람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비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디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악 가운데 나타났는데, 더러움 속에서 흑암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맞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를 면치 못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천지를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하면 도리어 못 들어가게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에 깊이 들어가는 걸 누가 방해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왜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왜 안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나 예수 믿을 때 성령이라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에게 사도가 손을 얹으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도 안 받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만 듣고 끝나버린다면 그냥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어져요. 하나님이 열매 내놔, 아무도 내놓을 것이 없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무식해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내놓으라고 했겠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정의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어라. 우리 계획은 어때요? 내가 수백억이 되면 내놓으리라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수백억이 안 됐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야 200 내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때가 아니라니까, 내 때가. 근데 주님은 관계없이 당신의 때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온 천지를 다니지만 선교를 해놓고도 정작 교인이 생기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수군거리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 뛰느냐? 주님도 동등 뛸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군댄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야? 이렇게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감히 집사도 안 됐는데 손을 놀려서 병을 나?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돼?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래, 손을 얹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야. 그런데 사람들은 수근거린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렇게 수근거림이 있어요. 그 제가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전해서 나누어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말이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나누라. 그러나 너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막 좋지 않은 말도 할 것이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명자가 아니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내 새끼가 주둥아리 이만큼 뿜이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둥아리 이만큼 뿜이 있다고 내가 그 말을 안 전하면 나는 목사가 아니지. 여러분이 만일에 치유 사역자라면, 여러분이 만일에 예배 사역자라면 누가 찬송을 안 부르고 뛰하고 앉아 있다고 예배 그 찬양 사역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해야 되겠죠. 재정 사역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역은 마찬가지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내가 쓰임 받고 안 쓰임 받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수군거릴 때, 나를 싫어할 때 내가 여기서 사역을 끝낼 것이냐, 나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갈 것이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주님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주님이 그 심령에 딱 들어가니까 바꾸셨어요. 또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고넬료가 식소를 다 모아놓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베드로에게 제가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주 앞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또 경유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 이거는 쓰고 앉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경유하는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 돈 무지무지 많아요. 나 절반을 딱 줄게요.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누군가가 나를 속여 빼앗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갖고 나면 절반 줬지, 갖고 나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 안 해봤어요? 부자니까 절반 주고 속여 빼앗은 거 있어도 다 갚아도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멍청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까 제가 뭐랬어요? 병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세금을 뜯고 얹어 뜯고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 돈이 남의 거 속여서 빼앗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지. 가난한 동네에서 나와서 국회의원 몇 년 했다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속여서 안 뺐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변호사가 대통령 됐다고 막 돈이 수백억씩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거냐고. 있어? 이거 세무서가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난 그게 의심스러워. 지금 삭개오는 뭐냐면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좋다는 거야. 나는 당신 예수 하나로 나는 만족입니다. 해봐요. 나는 예수 하나로 만족입니다. 혹시 만족이 안 되고 의심이 들 때도 일단 해봐요. 그러면 말은, 믿음은 들으면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놀라워요. 나 거지되어도, 나 잘못 살아서 거지되어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전에 속여 취한 것보다도 더 큰 거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이야, 주님이 삭개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뛰어넘어요.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자, 삭개오는 죽일 놈이에요. 지금 죽을 거예요. 근데 그가 돌이켜서, 자, 뽕나 올라와서 예수님 만나고 돌이켜서 사역에서 교회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해냈어. 어떻게 떠났어? 내가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주란 말도 아직 안 했거든. 속여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했거든. 이해되죠? 그러고 보면 삭개오가 남의 사업을 망가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남은 걸 빼앗아간 것 같아요. 왜? 양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전만 짜. 그쵸? 소득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소는 어떻게 돼?
소를 빼앗으면 일 자체를 못해. 이해돼요? 소는 5배인데 양은 4배거든. 그래서 삭개오가 5배라고 했으면 남의 사업을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느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 기업을 흩어서 빼앗아 처먹은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뜻이야. 삭개오는 이 나쁜 놈들, 삭개오보다 못한 놈들. 삭개오는 지금 4배를 갖겠다는 거야. 그러면 남의 소득을 탈취한 것이지 남의 기업 자체를 송두리째 처먹은 것은 아니란 뜻이거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유튜브가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킬까. 계속 15절에 보니까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학교는 율법 몰라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행해버렸어. 여러분, 이게 은혜를 취한 자의 영혼의 특성입니다. 은혜를 취한 자, 은혜를 취한 자의 영혼의 특성이에요. 자유는 어저께도 제가 누구에게 한 얘기지만 자유는 요만한 자유가 있다면 더 큰 자유가 있고 더 큰 자유가 있어요. 자, 이만한 값어치의 돈이 있다면 더 큰 돈이 있고 더 큰 돈이 있고, 이만한 건강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건강이 있고 더 큰 건강이 있고, 이만한 실력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실력, 더 큰 실력, 더 큰 실력이 있는 것처럼 이 자유에도 크기가 있어요. 이 크기가 바로 은혜를 취한 자의 영혼의 특성이에요. 은혜를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 자유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10 중에 8을 드리고 2개만 가지고도 여왕처럼 살 수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은혜를 취한 영혼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세요. 은혜가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뭐하러 와요? 잃어버린 자, 살찐 자, 힘 있는 자, 잘난 체한 자, 똑똑 부르는 자, 이들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같이 못된 놈을 위해서 내가 왔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 대해 순종은 그래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삭개오는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저주의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주는 사람으로 돼요. 즐거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이것은 비밀이 있는데 왜 삭개오가 이처럼 영혼을 팔아서 부를 누리던 사람이어서 즐거이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들을지어다. 목사는 성도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 니놈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성도가 말을 듣고 안 듣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속히 내려오래요. 빨리 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있어야겠다. 너 회개하고 자리 정돈하고 그러고 와.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그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오. 하나님 내가 뭘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아니지만 해봐요. 나 어저께 도둑질 했거든. 그러면 그래 했어 해봅시다. 나 어쩌니 도둑질 했거든. 그래 그랬어. 자, 사탄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끌어내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네가 사탄 역할을 하면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해봐.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냐? 사탄이란 말이야. 근데 나 어저께 도둑질 했거든 하고 자백을 하면 그랬구나. 너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할렐루야. 이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너는 당연히 주면서 사는 사람이야. 괜찮아. 이제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네가 네 손으로 일 좀 해봐. 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변함에는, 사람이 변하는 것에는 사람마다 틀려요. 저 사람이 안 변하면 아직 내가 덜 심었나 보다. 내가 물을 아직 덜 줬나 보다. 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한 번 심고 한 번 물 주고 막 뿌리도 안 내렸는데 뿌리를 뽑아 당겨. 그러니 안 자라는 거야. 인내하십시다. 믿음은 인내로 결실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아니, 숫장 앞에 놓고 같이 마시면서 전도하면 누가 잡아먹어요? 나는 안 마시잖아. 인터넷 소문 날까봐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천국이 더 좋아요? 좋은 쪽을 우리는 택한 거야. 여러분한테 너는 좋은 쪽을 택하였도다. 마르다는 좋은 걸 했지만 덜 좋은 거였고,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어. 건드리지 마.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친밀하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